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인데요,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이에요. 이 세 번째 책은 73편에서 89편까지 이제 세 권의 책 중에 세 번째인데, 5권의 책 중에 세 번째인데, 오늘 81편이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 입을 열라 이런 이제 말씀이 8군데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쓰여진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7개는 그렇게 좋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입을 크게 열어야지, 맞아, 사업도 좀 크게 펼치는 거야, 직장도 내 수준보다 조금 더 유명한데, 구글, 페이스북, 자식에게도 좀 그런 데 넣어봐라. 대학 입시 원서 쓸 때도 아이비리그 정도는 넣어야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슨 사업 성공이나 좋은 회사나 대학 입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말씀을 먹여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내 능력보다 뭘 크게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 성공,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좀 너의 닫혀있는 입을 열면은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남는 자가 얼마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뉴비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서 예레미야 선교사님 이제 잘 모르시죠? 저희 장년이 1300명 정도 됩니다. 미주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나 미국의 이렇게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새벽 재단이나 기도 재단을 쌓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로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도 안 돌아보시네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의 기도 동지가 누구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저 기도하시는 분에게 좀 내가 기도 부탁할까? 밥 사줬다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재단,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 재단을 쌓고 있는 그분이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도 그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숫자 해서 11조 정도, 그보다는 조금 더, 그 정도라도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날로 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분명한 현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게을러지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은 사실 해석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싹 쓸어 버리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다, 동물까지도.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 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 나이 든 사람까지 그렇게 쓸어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멸을 통해서, 이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 진멸이란 단어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다 진멸하셨습니다. 남은 사람은 8명이에요.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5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했던, 그 죄의 길로 인도했던 7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족속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 족속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은 단순히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 원수 사단 마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죠. 지난주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묵사발 되는 거죠. 묵사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머리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 손톱이 아니라 털끝만큼도 용납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주변에서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도록 당연히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죠. 오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타협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하고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저항감은 언제 가장 그 수치가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말씀 먹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수치가 팍 올라갑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백신 주사 맞을 때 저항감이 높아지듯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멸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없다면요, 정말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자루의 칼자루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말씀의 칼 하나, 기도의 칼 하나. 옛날에 어르신분들 새벽에 칼 갈아요, 칼 갈아요 들으셨죠? 지금은 어떻게 집에서 칼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벽에 다니면서 칼 갈아요, 칼 갈아요. 보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양날의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칼 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카리스마 예수인데 저는 거기다가 번뜩 내 안에 카리스마 예수, 내 안에 카리스마, 내 안에 카리스마. 이 칼로 영적 전쟁에서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어디 감히 대들어? 어디 우리 집안에 들어와? 어디 감히 우리 교회를 건드려?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인권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주고자 하는 자유,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이고 사실 두 번째도 말씀이에요. 제가 감히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탈북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말씀 먹이는 거예요. 이 자유대하는 민주주의는 뭐가 어떻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말씀부터 먹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먹이고 물론 식사도 해야 되지만 말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건 조회수가 많으면 다 맞는 줄 알아요. 유튜브도 조회수가 몇십만이네. 말씀을 자기가 먹지도 않은 가운데
가짜 뉴스가 있듯이 가짜 복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모릅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보다 진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살짝 바꿔 말하면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맛있는 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먹이기를 원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입을 크게 열면은 맛있는 거 먹여줄게. 날마다 너희들이 잘 몰랐던 그 말씀을 내가 먹여줄게. 날마다 말씀 잔치를 준비하시고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말씀을 먹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8절에서 20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이게 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먹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지키고 있어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마시는 술 아닙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을 달았어요. 어디에요? 옷에 술을 달았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옷에 실을 꼬아서 달고 다녔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옷단술이라는 건데요, 저렇게 옷 끝에 술을 달아서 모든 계명, 저 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율례다, 규례다 생각하고 날마다 저 옷을 두르고 다니면서, 저 아이도 달았죠, 저렇게 옷단술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청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옷단술이 누구예요? 저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저 술, 옷단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저 옷단술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저거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의 저 옷단술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은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정확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엣지, 옷 가 끝부분, 저 술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옷단수를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여기서 이제 도라고 나옵니다. 도가 뭐예요? 길도자죠. 길도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를 들으라 할 때 도는 길이에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 문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길들이 너무 많아요. 가봐야 다 낭떠러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역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나이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해요. 뭔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들이 듣는 체하는 겁니다. 본성은 숨길 수 없어요. 죄된 모습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요, 복음 들을 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죽을 때예요. 죽을 때라고요. 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그러한 자신 있으세요? 확신 있습니까? 없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끝인 줄 알고. 죽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죽음의 순간은 영광의 순간입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진짜 믿음의 모습이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그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 전하고 보는 겁니다. 나는 전하고 성령께서 도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는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 도를 깨우치게 하신다고요. 간단합니다. 전도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말씀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말씀 많이 드신 분이 세상에서 담대히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는 무한대요. 그냥 먹는 분은 계속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신 분은 이 고기도 먹어본 분이 안다고. 우리 아들은 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 제임스 박 형제님이 제자 만드시는 겁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 팔로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도 들려져요. 주일에. 월요일도 새벽 재단에서. 또 바쁘시면은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듣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위해서, 집 구입을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을 위해서 크게 입을 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나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들꽃과 나무, 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키우는 그 강아지를 통해서도, 제가 신방 다녀보면은요, 강아지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떻게 제가 들어갔는데 주인보다 저를 더 좋아해. 막 들어누워서 배 만져달라고 하고, 너 영적이구나, 목사를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었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 정확합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것. 가장 불쌍한 북한의 영혼들,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 불쌍함. 그래서 더 완악해지기 전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도 들려주셨고 오늘도 들려주셨고 내일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없어도 잘 되니까, 기도 없어도 잘 되니까 안 먹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 게으름의 죄, 팬데믹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게을렀는데 다시금 말씀 열심히 먹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토요 새벽 제단 그 어떤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